강의 녹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메시지 뜨시죠? 강의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하고 다시 창세기 묵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절, 두 절 묵상과 그리고 로마서 이제 강화체 로마서 좀 긴 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한번 또 같이 질문도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어, 우려가 되는 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처음에는 모방하는 게 참 중요해요. 모방이요. 그냥 모방을 하세요. 그렇게 제가 하는 걸 모방을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모방해가지고 해 보다가 보면 내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숙지가 되면 혼자 할 수 있게 돼요. 혼자 할 수 있을 때부터 이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창세기 가지고 했는데 그 제가 계속 이어서 창세기 묵상을 어떻게 해 갔는지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도 이것은 한 절 묵상, 두 절 묵상 이거거든요. 한 절, 두 절. 왜 이게 중요하냐? 한 절이 되면 두 절이 돼요. 그러니까 한 절에서 시간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짧으면. 그리고 한 절에서 자신 있으면 두 절로 늘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오늘 교재 전체 풀 텍스트를 드렸습니다. 자, 결국은요, 항상 그 강화체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방식은 기본이에요. 어디든지 기본이에요, 기본.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본이다. 어느 문장에서든지 기본이다 하시고, 또 역시 이 한 절 연속 강의, 두 절 연속 강의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 흐름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 절씩 해도 돼요.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묵상할 때 중요한 건 앞에와 이 절과 연결해 주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첫째 날 창조입니다. 둘째 날 창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문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서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길게 하다 보면 본문이 길다 보면은 문맥의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옥스포드의 도움을 받으세요. 옥스포드. 옥스포드를 저는 이 연속 강의 한 절, 두 절 연속 강의 할 때 옥스포드를 아예 펴놓고 연속적으로 보면서 합니다. 옥스포드를 펴놓고. 그래서 옥스포드 주석을 펴서 그것을 가지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동희 목사님 옥스포드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옥스포드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러스 있습니다. 둘러스 블루스, 바이블. 네. 블루스 바이블, 네. 블루스 바이블에 네. 이렇게 문맥 흐름을 연결해주는 주석이 있나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주석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맥 흐름을 설명해주는 주석이 있어야 돼요. 주석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1장 1, 2절 했는데, 1장 이제 지난주 했던 걸 잠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창세기 1장 1, 2절 이것을 문맥을 보고 번호 붙이고 정리를 그대로 이렇게 했죠. 번호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럼 이렇게 이제 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심 문장 정해놓고 그냥 공식대로 하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엇을 언제 이렇게 해놓고 다른 주문장 이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다른 주문장 정황,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상황이다, 정황이다, 정황 3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정황 3 이렇게 해놓고 또 정황 4 이렇게 이거 다 정황으로 봤어요. 정황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언제? 이것을 그냥 서론으로 태초에를 서론으로 넣어도 돼요. 천지를. 그 다음에 천지를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땅의 상황, 그 다음에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연속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어, 창조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했어요. 무엇을 창조했으면 창조하다라는 말 처음 만들어낸 뜻이다라고 무엇을 그다음에 천지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말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쭉 했죠. 하나씩. 어떤 상황에서 땅 온도나고 공허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주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신학적으로. 그걸 이제 각 교단별로, 자유주의 입장이 있고, 또 보수주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부분은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부분도 일단 주석을 참고를 좀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전개를 해 주셔야 돼요. 전개를 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이제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려면 주석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말한다. 이거 기본 전통적인 해석이죠. 운행하다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호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태초의 상황은요, 태초의 상황은 창조 이전의 상황이죠. 예, 태초의 상황은 그 창조 당시네요. 시간적으로 창조 당시의 상황이죠. 창조했을 때가 시점이죠. 시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만물의 역사, 시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먼 시간부터 하나님이 존재해 계셨다가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하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서진에 요한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틀려요. 그보다 더 먼저 계신, 선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성경의 태초가 몇 개 나오는데 그 태초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서 5절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세트.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조건 여러분 문맥을 하시면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해놓고 보면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번호를 붙이고 정리하는 이 과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딱 단락을 나누시면 번호를 붙이고 정리를 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번호 붙이고 정리를 하세요. 뭐든지 사건체든 강화체든 일단은 번호 붙이고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번호 붙이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다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것을 여기는 제3의 제목을 정했다고 했죠. 그냥 빛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제3의 제목으로 해놓고 첫째 어떻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을 칠화 원칙하고, 여러분, 칠화 원칙하고 주제 타이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칠화 원칙, 그리고 주제 타이틀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칠화 원칙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유, 목적, 결과, 이게 칠화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주제 타이틀,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요,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캐치로 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이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 결과로 가요, 결과. 결과 1, 2, 3.
결과 1, 2, 3. 말씀하신 빛과 어둠, 빛의 창조하신 하나님 그 결과 나누셨고, 칭하셨고, 이렇게 그냥 결과로 해도 돼요. 결과로 해도.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것 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이걸 이제 주제 타이틀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하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오죠. 빛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빛을 창조하셨는가? 빛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가? 1, 2,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평가, 마지막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항상 그 평가죠. 창조에 대한 메시지에서 항상 평가는 반복되는 거예요.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설교 작성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설교 작성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조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적으로 개관이죠. 연결해주죠. 앞뒤 연결해줬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만드실 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빛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나 어떤 제작 행위나 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죠. 상상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상상.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빛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말 딱 한마디로 탁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빛이 있었다. 무슨 뜻? 말씀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건 뭐예요? 명제가 나왔죠. 그냥 명제. 이런 분이다 하고는 전능성. 이 부분은 이제 새벽 예배 제가 이것을 새벽 예배 때 했거든요. 새벽 예배 때니까 그 적용 포인트를 하나 줘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연결 관찰점은 두 번째 되지.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무슨 뜻입니까? 경계를 두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상상입니다. 나누셨다, 경계를 두셨다. 이걸 나누었다는 동사를 가지고 경계를 두고 존재하게 했다.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을 두신 것이다. 또 낮을 빛이라 칭하셨다. 하나님 빛을 명명하셨는데 낮이라 명칭을 붙여 주셨다는 거죠. 빛의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낮이야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이거 똑같죠. 하나님은 밤을 어둠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결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신 후에 첫째 날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적용 포인트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빛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름을 붙이시고 규정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래서 빛의 주인이세요. 빛의 주인. 빛의 주인이니까 빛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빛에 대한 평가 연결 관찰 질문.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상상.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흠이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만족하셨다. 흠이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제가 만족하셨다는 말을 국어사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국어사전 안 보고 상상해도 돼요. 또 다시. 상상해도 돼요. 이 장면을. 상상해가지고 또 이렇게 씁니다. 써서 적용 하나님의 빛을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이것 한 세트죠. 이렇게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것을 번호 붙이고 정리해가지고 쭉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를 머릿속에 딱 놓고 시작을 했어요.
가라사대 어떻게 만드셨나요?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아까 똑같죠? 말씀 어떻게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지으셨다. 내용이죠, 내용. 내용 그대로 갔죠. 이것이 이대로 갔죠. 그 다음에 만드시고 하셨다. 이렇게 또 내용이죠. 하나님 만드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돼요. 결과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하느니라. 이거 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 틀이 똑같죠?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가죠. 문맥만 있으면 문맥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게 익숙하게 되면 눈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각돼 있어요? 번호 붙이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거 가지고 중심 문장 붙이고 중심 문장 1차 수식부 1차 수식부 실어원칙 붙이고 주제 타이틀 붙이고 이 과정이 다 이렇게 생략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음을 말한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전체 개요죠. 하늘은 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은 공간. 먼저 이 땅 지구에서 보았을 때 하늘, 그리고 온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 전체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를 내려보면 파랗게 보이는 것, 그것만 하늘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전체 우주 공간을 다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말씀으로 지으셨다. 6절, 7절, 가라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평가 하늘을 하늘이라고 규정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서 13절. 자, 9절에서 13절도 제가 이렇게 지금 쭉 했는데, 자, 이거, 여기를 보시고, 여러분 9절, 13절을 한번 문맥을 보시고 종이를 놓고, 여기 번호 붙이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9절, 13절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문맥 번호부 정리하고 설교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똑같이 저랑 같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워크숍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종이 놓고 이 9절 13절 가지고 번호 붙이고 정리하고 설교 개요가 이렇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해서 한번 모방을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과정 다 생략했잖아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자,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은 보았으니까 보시고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목사님, 예, 번호 붙이기 정리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되어진 것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검증 어, 받고. 그래요, 그래요. 한번 되어진 것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 네, 제가 공지 좀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일단은 번호 붙이기를 했습니다. 번호 붙이기 1, 2, 하나님이 칭하셨다. 뭐 3, 4, 음, 그리고, 첫 번째 번호 붙이기에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서 여기에다 그냥 양가로 1, 이렇게 오케이. 1, 2 했습니다. 그리고 3, 두 번째, 크게 하세요. 화면을 크게. 더 크게. 크게. 오케이. 꽉 차게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이 칭하시다 번호 붙이기, 온가로 1, 반가로 2. 칭하셨다. 하나님이 칭하셨다. 반가로 1, 반가로 2, 결과 3.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온가로 1, 그리고 결과 2, 예. 그리고
땅이 내라 해서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과목을 그리고 채소 아래 동그라미 1, 여기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1, 2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땅이 내다에다가 동그라미 저기 양가로 2를 했고요. 그리고 1, 불과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결과. 그리고 C 맺는 동그라미 1, 그리고 A, 그리고 양가로 3 밑에 동그라미 1, A.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가라사에서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1단계 번호 붙여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하나님이 칭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음. 네, 제가 그럼 한 것은. 마지막에요. 평가 있잖아요. 평가. 그걸 주문장으로 네, 해설해 보세요. 5번. 어디래요? 네, 쟤를 5번으로, 5번으로. 저녁이든 아침이 되니 이걸 5번으로 넣어버려요. 5번으로. 네, 5번. 알겠습니다. 주문장 5번. 네, 주문장 5번. 문맥 만들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평가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천하의 물이 원래는 한 곳을 모이고 오면은 이것이 원래 다 나눠야 하잖아요. 어디를 나눠요?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천하의 물이 그 기본 문장에 모이다나 그한 곳이란 말이 없으면은 예,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도 되던데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이라는 것을 하나를 묶어야 하고 모이다를 하나를 묶어야 하잖아요. 번호를. 음, 원래는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게 해서 천하의 물이 그냥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김게는 해도 해도 크게 돼요. 상관이 없지 않는가요? 네, 이 부분은 예, 분구자에 따라서 묶을 예, 수도 있고 또 분리할 수도 있어요. 한 곳으로 모이라 한 문장을 할 수 있어요. 예, 한번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구자가 이제 이 부분은 내용이 많잖아요. 내가 이것만 하나 할 때는 세밀하게 문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많이 이제 여러 단락, 이 창세기가 한 300개 되거든요. 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밀하게 하지 말고 이 단위로 묶어서 그냥 묶어서 해도 돼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은 이것도 맞고 조 목사님 말씀도 맞고. 근데 원칙은 이것처럼 세밀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강화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연구자가 이제 내용이 많을 때 좀 묶어서 단위대로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묶어도 돼요. 묶어도 돼요. 이 원래 목사님 이것을 예. 원칙으로 목사님한테 말씀 배울 때는 음, 지금 그 물이 모이라 그 말씀하심 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바로 일에 음, 물, 그 다음에 밑에가 그 다음에 그는 수식어고 그 다음에 모이다, 그 음, 다음에 모이다 해서 다시 또 한 곳으로 이렇게 수식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문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정리할 때 천하의 무리라고 해야 되는데 무리 모이라 했잖아요, 지금. 네, 그쵸? 여기는 묶었잖아, 지금.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묶어놨으면은 왜 묶었어요? 천하의 무리라 쓰려고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천하의 물, 오타에 오타. 천하의 물이 모이라라고 해놓고, 이제 조 목사님 말은 한 곳으로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않냐? 네. 아니요, 저는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저는 했어요. 음, 천하의 물도 하나로 묶었고, 한 음, 곳으로 모이라는 것도 하나로 했는데, 음, 목사님이 원래 가르칠 때는 예, 원래 기본일 때는 주어가 기본이든 동사가 기본이든 주어든 동사든 이게 물이든 동사, 이게 물이든
모이다라는 동사라든 두 가지가 기본일 때는 예, 이게 묶어서 되지만은 예, 두 개 다 하나씩의 수식이 있을 때는 예. 별도로 이렇게 주어를 만들고 동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식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건 변형을 말하는 건데, 변형,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예, 이 기본이는 목사님이 기본이란 말은 천하의 물이 모이다라고 밑에 수식이 없든 예, 아니면 그러면 그렇다면은 물이 오고 한 곳으로 모이다라고 하든 간에 둘 예, 중에 하나 냈을 때만 이게 그 기본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인데 저기 동사 쪽에 수식부가 있는 기본이에요. 동사 쪽에. 예, 동사 수식부 기본은 수식부가 동사 쪽에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의 수식부 하나일 때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외적으로 동사의 수식부가 하나도 없고 주어 쪽에 몰려 있어요. 수식부가. 그럴 때도 기본이다. 역으로 예, 기본이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네. 자, 또요, 또. 예,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길 때는 예, 목사님이 이게 그 예를 들어 씨 맺는 채소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붙여도 되지 않는가요? 왜요? 예?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예, 이것도 묶어도 돼요, 이렇게. 씨 맺는 예, 채소 하나로. 예, 예. 근데 이제 번호는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예. 아, 번호는 이게, 다 붙여. 정리할 때 내가 단위로 붙여. 예. 그것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음, 그 밑에도 각기 종류대로 시민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게 막 너무 여러 개 이렇게 하니까 번호는 붙이지만은 예. 정리할 때 이렇게 좀씩 그 그렇죠. 하나씩 예를 들어 묶어. 1, 2, 예, 3 이렇게 묶어요, 다 묶어.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된가요? 맞아요. 묶어도 돼요. 이런, 근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11절에 3 과목 있잖아요. 예. 과목 씨 맺는, 거기는 놔뒀어요. 예,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 밑에 그 수식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정리할 때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예, 예, 예. 예. 맞아요. 묶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내용이 많, 이렇게 묶어도 돼요. 묶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제가 생각에 목사님이 이걸 하나를 하는 예, 것을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만드는 형태고 목사님이 그 만들어진 결과가 예. 좀 달라 보여서 좀 한번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여러 과정을 제가 생략한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 가지 또 해가지고, 일단은 타이틀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타이틀 중심으로 예. 만든 거죠. 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돼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번호부터 이렇게 무조건 붙여요. 그냥 이렇게 1번 주문장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큰 번호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얘를 5번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되게 창세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번호를 붙입니다. 방가로 1, 방가로 2. 여기 수식부가 하나니까 묶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죠. 아, 수식부가 이거 하나구나. 이렇게 하나구나.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 1,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됐다. 방가로 3. 무틀 칭하시고. 그다음에 잠시만, 목사님, 예, 여기 그 구절에요. 예. 물이 모이고 물이 드러나다. 왜 이렇게 진하게 해놨어요? 여기요. 옛날에 제가 네네. 저기 수식부의 동사다라고 표시하려고 그러세요. 동사. 수식부 안에서도 또 문장에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여기도 동사.
원래 주문장의 동사는 경고딕체 굵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식부 안에서도 동사, 얘는 동사다. 동사다. 제가 표시하려고 그랬어요. 동사다. 동사다.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우리가 고딕체로 돼 있잖아요. 종속문장. 예, 종속문장인데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할 때. 문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고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땅은 내라. 번가로일. 그리고 쭉 그대로 되어 여기 제가 이게 그대로 되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는 접속사예요. and인데 and를 의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그대로 되어라고 돼 있지만 그리고 그 결과 땅이 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직역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접속사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번역할 때. 문맥상 그렇게 한 거지 뜻은 없다. 예. 그리고 또 풀을 내다 양가로 일, 양가로 이, 양가로 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양가로 사. 그다음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일, A, A, 양가로 일, A.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양가로 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가까이다 붙여서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가까이 붙여서 해볼게요. 눈에 보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1번. 1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셨다. 9절. 사이즈가 10포인트인데 제가 이것을 9포인트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경고딕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가로 1, 방가로 1. 이것들을 행간을 130으로 줄여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끔 13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묶어버렸죠,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묶어버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천하의 물이 모이라고 말씀하셨다. 양가로 일, 한 곳으로. 수로 모여야 함. 명령형이니까. 명령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티,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음. 이렇게. 3. 결과.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었음. 이렇게. 되도록 말씀하셨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결과는 그냥 되었음.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되었음. 결과적으로 되었음. 구비.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여기 2번 있네요.
2번 하나님이 칭하셨다. 묻을 하나 묶읍시다. 칭하셨다. 칭하셨다. 하나님이 묻을 칭하셨다. 묶어요. 땅이라. 칭하셨다. 칭하셨다. 10절. A. 자, 번호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정리할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연속 강의할 때 단순화시켜라 이거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짧으니까 네 단어밖에 안 되니까 하나로 그냥 딱 한 단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하나님이 똑같지요.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 그럼 얘가 이제 번호가 얘가 3이지만 1로 변하겠죠. 이제 1로 변하겠죠. 1. 결과. 결과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음. 이렇게. 10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음. 자, 4번 주문장이요. 4번 주문장 여기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4번.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11. 네, 말씀하신 내용 나오네요. 1. 땅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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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내라. 땅은 내라고 말씀하셨음. 내라고 말씀하셨음. 제가 이것을 묶으려고 했는데 못 묶어요. 내용이 너무 많죠.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과목을 내라. 근데 이렇게 묶고 얘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고 얘를 따로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양가로 1 풀을 내라. 내야 함 명령형이니까요. 두 번째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함.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묶을게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과목을 내야 함.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하나 있죠. 남는 게 하나 있죠. 얘를 번호가 바뀌어요. 각기 종류대로 과목. 과목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묶어서 빠졌으면 번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그냥 요점은 이렇게 묶을 때, 그냥 묶어라, 묶어라. 그 다음에, 결과 그대로 되니, 음, 결과, 결과적으로 그대로 그대로 됨. 아니, 땅이, 결과적으로 땅이 냄, 내었음. 결과적으로 땅이
이건 공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공식이죠. 결과에 대한 땅이 내었음. 땅이 내었음. 그래서 12절. 12절. 근데 이제 양가로 1 똑같이 나가네요. 양가로 1. 양가로 1 풀을 냄. 양가로 2. 씨 맺는 채소. 이걸 묶어볼까요? 그러면 얘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냄, 내었음, 내었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씨 맺는 채소를 내었음. 앞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라고 했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그런데 여기 더해진 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냥 동그라미 1로 해놓고,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매점. 이렇게 씨 매점. 수식하는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씨 매점. 종류대로 씨 매점. 종류대로 씨 매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자, 이걸 이렇게 가서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왜냐면 강조가 씨 맺는, 씨가 종류대로 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종류대로.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 그거 이야기하려고요. 3번. 3번 여기 있죠? 나무죠, 나무. 이건 길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나무를, 나무를 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빠진 거요. 일로 해가지고, 각기 종류대로 씨,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과, 좋으셨음. 이렇게. 12b. 넘어가면 좀 넓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예, 통째로 해요. 13절.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번호 붙이고 정리했죠?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 뭐죠? 중심 문장 정하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했다. 이것을 전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다른 주제, 땅의 창조주, 땅 만드신 거잖아요. 제3의 제목으로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땅의 창조주 하나님. 근데 대신 이제 먼저 동족동사부터 찾아야 되게 동족동사 9절과 11절 동족동사죠. 1번의 동족동사
동사. 동족동사 파악. 그렇죠? 그러면 동족동사니까 속어. 이거 속어 되죠? 속어 되고, 속어 되고, 자, 속어 되고, 성경 구절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성경 구절은 따라가야 돼요. 성경 구절은 속어하지 말고, 얘 따라가요. 얘한테 따라가요. 또, 이렇게 따라가죠? 11절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족동사 처리했으니까 한번 이게 볼까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볼까요? 동족동사 처리되면은 얘를 없애고 없애죠. 이렇게 없애죠. 그리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위로 올라가요. 이 밑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이 4번, 5번 이렇게 5번 되죠. 11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문장 정해야 되겠죠? 이게 중심 문장은 1번, 3번, 4번, 5번 중에 2, 3번, 2, 3, 5번 중에서 중심 문장 제3의 제목 뭐라고 했죠? 제3의 제목 땅의 창조주 하나님, 땅의 창조주 하나님,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땅의 창조주 하나님 제목 제3의 제목으로 이렇게 제3의 제목으로 정했어요.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제3의 제목 중심 문장 정했죠? 땅의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중심 문장 1차 수식구에 칠하 원칙 정해야 되는데 칠하 원칙 정해야 되는데 칠하 원칙 정해야 되는데 중심 문장 1차 수식구가 없고 제3의 제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4단계 건너뛰고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해서 칠하 원칙 정한다. 칠하 원칙 정한다. 그 어떻게 해요? 자, 그럼 하나 주문장. 땅의 창조주 하나님, 방법. 어떻, 방법이죠. 어떻게 창조주 됐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거요. 평, 하나님의, 아까 1강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일, 하나님의 결정이,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요, 이걸 뭐라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를 뭐라고 했죠? 저는 이걸 하나님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 결과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싫어하는 결과. 그래서 얘가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아서 정리합니다. 자, 제목, 그대로 옵니다. 땅의 창조주 하나님. 그대로 와서 해요.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 셋째 날이라 이 결과를 서론, 이걸 서론,
서론으로 오늘 말씀은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을 창조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1.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1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9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 물이 모이라, 묻히 드러나라, 결과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내용, 땅은 내라, 그리고 땅은 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 쭉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 창조에 대한, 땅의 창조에 대한 두 번째 되지.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님의 이건 평가죠. 속에 있는 거. 어? 평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를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세 번째 대지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얘들을 이제 폰트를 바꿔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경고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땅의 창조주 하나님 셋째 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해서 땅의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로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것하고 이 앞에가 지금 구절이랑 나머지는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쓰셨잖아요. 예. 그럼 다시 목사님 다 이게 뭐 이게 무시하고 딱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요? 목사님이 지금 이런 형태는 지금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신 것은 형태가.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고 제가 바꾼 거예요, 이제 틀을. 그러니까요. 제가 바꾸는 법을 바꾼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설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한 게 이렇게 아까 저는 이렇게가 나오는데 네. 목사님의 형태로 하라고 하니까 그 바꾸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요. 이걸 그냥 제가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재구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것은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죠? 응?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땅에 채소를 만드셨으면 그대로 나갔죠. 이거 나갔죠? 이거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이 평가를 무엇입니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한 거죠. 평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는 만족하셨습니다. 이걸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지금. 완미닝을 해보고, 아, 하나님 만족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정, 9절 다 보시기에 좋았다. 10절과 12절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한 거. 10절, 12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것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예를 완미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나님 만족하셨다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정까지 포함돼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결정은 그렇죠. 결정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결정은요 무시했어요. 빠뜨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새벽 시간이니까 빠뜨린 거죠, 그냥. 그래서 만드셨고 하나님 만족하셨다 두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제가. 편집이죠, 편집. 편집.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네, 이런 기본형으로 해야 한다 네네. 이것이고, 기본형을 하고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재구성인데 완미닝을 하고 나서 이게 나와요. 완미닝 하고 나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완미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타이틀 자체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적으로 얘는 약화시키거나 빼거나 이게 편집 과정이에요. 편집 과정.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약화시키거나 빼는 게 필요해요.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새벽 시간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거니까 이것은 생략을 해도 되죠. 연속 강의 설교할 때는 이제 그런 과정이 그런 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할 때는 얘 생략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결정 여기죠. 여기서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걸 중복적으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루지 않고 여기 빛의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이미 한번 다뤘죠. 빛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빛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셨다. 여기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만족이라고 다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강조적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그것이 안 되면 일단은 이대로 놓고 가도 돼요. 이대로 놓고, 기본으로 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것이 안 되면. 근데 되면 시도를 하십시오. 시도를. 예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 이제 그 강해석을 쉽게 하는 방법이죠. 쉽게 타이틀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만드셨음. 이 질문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 부분에서는 다음 14절, 19절 말씀 해달별 창조주 하나님 거기서는 또 이제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분들을 이제 설교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 반복되는데 매번마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그 틀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분들 앞에서 한 말은 또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더 강조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것만 가지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이것도 점점 14에서 19까지 내용이 또 많아지죠. 그렇죠? 내용이 많아지죠. 그래도 틀은 중복이 돼요. 큰 틀은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큰 틀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될지, 해, 달,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묶어줘야겠죠. 이렇게 묶어버리죠. 이렇게 하나 묶어버리면 단순화 되겠죠. 이것도 묶어버려요. 이루라. 다 묶어버렸대. 그런데 또 기니까 얘 하나 하고 나머지 뒤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하늘의 궁창에 있어라 라고 묶어요. 또 묶어줘요. 번호는 그대로 붙이되 번호는 붙이되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요. 이게 안 되면 길면 나눠버리는 게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 응?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하나님이 14, 15절,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나눠요. 예?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조치 이렇게 하고 평가 따로 하고. 예, 넷째 날이라 서론은 가겠죠?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서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광명체, 하늘의 공창의 광명체에 대해서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음. 강화체, 로마서 8장 1절에 15절 말씀, 8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요, 가만히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문맥 보면은, 주문장, 정지함이 없다 해가지고, 종속문장에서 쭉 넘어가죠. 6절, 7절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작은 단락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문장 하나죠. 문장 하나. 문장 하나. 문장 하나죠. 이렇게. 딱 단락 구분이 딱 돼요. 그냥 작은 단락인데 육체에 여기 보면 육체 육신의 생각하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해서 주제가 같으니까 한 단락으로 크게 들어가는 거지. 같은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길면은 7절까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8절부터 그다음에 있잖아. 8절부터 10절, 11절 여기까지요. 8절부터 11절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다 하고는 종속문장이 쭉 가죠. 이렇게 종속문장이 쭉 가죠. 주문장 종속문장 여기까지가 작은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한 식구죠. 한 문장 단위죠. 이렇게 그리고 8절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이렇게 한 단락. 그리고 정지함이 없다부터 여기까지 7절까지 한 단락.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작은 단락으로 더 쪼갤 수가 있어요. 더 작은 단락으로. 그걸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 문맥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금방 되죠. 근데 이제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많이 읽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지는구나 이걸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 읽으면 되죠.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 여기서 한번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제는 여러분 주제는 육신 계속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연결되는 거지 전체가 육신으로 끈이 다 연결이 돼요. 한 달락으로 육신이라는 말.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번호부터 보세요. 큰 번호 10번 붙였죠? 그 다음에 반가로 1, 반가로 2, 그 다음에 종속문장부터 쭉 이렇게 화살 붙여가지고 종속문장부터 쭉 붙이세요. 지금 같은 급. 3번, 4번, 5번, 주어 공유,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요. 9번. 자, 그 다음에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 이렇게 묶어주세요. 주어의 수식부 하나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는 것은 나중에 정리할 때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같이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번이 여기 보니 종속 문장의 변형이네요. 주어의 수식부가 두 개. 주어 쪽, 그럼 동사 쪽 나눠줘가지고, 주어 쪽에다가 반가로 1, 양가로 1, 동사 쪽에 양가로 2 해주고, 속으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A점, 동그라미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하나님은 하신다. 양가로 1,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어 공유, 죄를 정하셨다. 육신의 보냄으로, 그리고 종속문장 있죠?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부하고 동급인데 1차 수식부가 반가로, 양가로죠? 그 얘가 양가로 3, 1, 2, 3 연결이 돼요. 그리고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네요.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양가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동그라미 3,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양가로 3이니까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A점, A 양가로, A 반가로, B 반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예, 그죠? 그 다음에 8번, 9번, 9번.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묶어줬는데, 주어의 수습구 하나 더 묶어주고, 동사의 수습구가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얘가 종속문장 올라가서, 바로 얘가 양가로, 있으면 양가로 1, 양가로 2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바로 얘가 양가로가 돼요. 그리고 또 수식부가 하나니까 묶어주고, 또 동사의 수식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가로 다음에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여기 그것이 주어의 수식부, 주어 공유. 그것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8, 네. 큰 번호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죠. 여기 조건문이 나오네요. 3번 주문장이 위에 조건문 있어요. 근데 조건문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부에 이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요. 근데 여기 수식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얘가 반가로 1이 돼요. 근데 조건문의 주어가 수식부가 하나네요.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반가로니까 양가로. 그 다음에 5번 주문장이 또 보니까 위에 조건문을 짊어지고 있네요. 조건문을. 조건 밑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문장이 5번인데 수식부가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양가로, 반가로 1, 반가로 1 다음에 양가로 1 이렇게 돼요. 또 조건문이 또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죠. 6번 주문장의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을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6번 주문장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반가로 1, 그러니까 반가로 2. 이렇게. 반가로 2. 그리고 반가로니까 양가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건문이 또 나오네요. 조건문이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8번 주문장의 조건이네요. 그렇죠? 8번 주문장이 조건문을 짊어지고 있다. 표를 제가 처음으로 쓰는데 짊어지고 있네. 조건문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 주문장이. 자, 그러면 주문장 이게 복잡하네요. 지금 복잡합니다. 자, 먼저 8번 그다음에 주문장 자체가 변형이죠. 그러면 주어 쪽에서 반가로 1, 동사 쪽 반가로 2, 그리고 나서 조건문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종속문장, 종속문장 했을 때는 주어 쪽, 동사 쪽, 종속문장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조건문 있을 때도 주어 쪽, 동사 쪽, 조건문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어가 반가로 1, 동사가 반가로 2,
조건이 방가로 3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하죠. 조건문이 또 변형이네요. 변형. 복잡합니다. 변형. 변형. 그러면 주어 쪽 또 동사수 나눠져요. 조건문의 주어 쪽, 동사 쪽, 방가로에서 양가로 1, 양가로 2. 그다음 양가로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1, A점, B점. 또 양가로 2 속으로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주문장은 보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요. 조건문의 주인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가로 2가 이 문장이 조건문을 또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식부가 하나도 없죠. 동사에. 그러니까는 방가로 2, 양가로 1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또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은 이 살린이 이 종속문장 방가로 3이 이 조건문을 또 짊어지고 있네요. 짊어지고 있어요. 수식부가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양가로 1로 들어가요. 이거 방가로, 양가로. 양가로가 기준이 되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하나씩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정죄함이 결코 없다. 1은 1번. 이제 결코 없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없음. 이렇게 되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 이유 1, 이유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유 1, 2, 3, 4, 5, 6, 7까지 갈 거예요. 7.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1, 왜냐하면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때문에 결코 없음. 법, 법에 대해 설명하죠?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법. 너를 해방하였음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이유 두 번째, 왜냐하면 그대로죠.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결코 없음. 무엇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얘를 왜 할 수 없는 여기다 이렇게 묶지 않았을까요?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래요. 딸린 식구가. 얘가 많으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더 많으니까 올렸으면 좋겠는데,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뺐어요. 그다음에 1, 2, 3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연약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육신으로 말면 할 수 없는 것. 자, 정리하면서 말이 되나 안 되나도 점검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말이 안 되면 문맥이 틀렸네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되면 문맥이 틀렸네. 근데 이게 진짜 왜 틀렸을까? 문맥을 왜 이렇게 했을까? 원어를 한번 보세요. 원어를 보시고 원어가 그랬는데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말을 살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있어요. 말이 안 되더라도 우리 말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말이 안 되나 되나. 음.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음. 성경 구절 들어갔죠? 자, 육신의 죄를 정하심. 보내어 죄를 정하심. 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안 했어요? 보내어 자체가 딸린 식구가 세개나 돼요. 세개나 그러니까 그냥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딸린 식구가. 다음에 목적, 이후의 목적, 종속의 종속이니까 유도문장 썼죠? 죄를 정하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유도문장 써주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정하심. 그리고 이게 묶었죠? 율법의 요구, 이렇게 묶었죠? 율법 요구라고 묶었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 그 다음에 행하는 우리, 이것도 행하는 우리라고 하면 좋은데 왜 안 묶었어요? 딸린 식구가 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네 번째,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없음. 무엇을? 육신의 일을. 이런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좀 강조하려고 안 묶었습니다.
이것도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분석할 땐 이건 쪼개야 돼요. 로마서는 쪼개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렸어요. 다시 이렇게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유 6, 이유 7, 그 다음에 이유 7에 종속 문장 또 들어가죠. 여기 유도 문장 들어가요. 종속의 종속이니까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 생명과 평안인 이유. 생명과 평안인 이유. 유도 문장 썼죠. 유도 문장 쓰는 방법은 뒤에 붙는 말 있잖아요. 뒤에 붙을 말을 앞에 한번 더 써주면 돼요. 유도 문장은. 그러면 돼요. 유도 문장과 뒤에 붙는 말이 똑같으면은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인 이유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임. 그 또 종속의 종속 또 나와요. 종속의 종속. 종속의 종속의 종속이죠. 역시 유도 문장 또 써줘야 되겠죠? 그쵸? 어떤 이유인지 원수가 되는 이유, 원수가 되는 이유 1, 원수가 되는 이유 2, 그래야 정확하게 포지션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뒤에 있는 말, 원수가 됨을 앞으로 한번 더 써줬죠. 그렇죠. 유도 문장 쓰는 방법. 뒤에 붙는 말을 앞에다 더 써준다. 뭐뭐 하는 이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주문장 어렵지 않죠? 자, 근데 3번 주문장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썼다. 아니한다. 조건 써주죠. 조건. 여기 조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묶어버렸어요. 여기 번호 붙였지만 너희 속에를 집어넣어 버렸죠. 너희 속에 거하신다. 하나로 묶었죠. 이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0이 있다. 그 다음에 2는 또 5번. 5번 보세요. 5번. 2는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조건. 누구든지 만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거 묶어버려도 돼요. 너희 안에 없음. 너희 안에 없음.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앞에는 했는데 이건 또 뺀 게 의도예요. 의도. 제가 분석할 때 너희 안을 좀 생각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죄로 몸은 죽은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음 또 조건 묶어버렸죠? 너희 안에 계시면 전체로 하나 묶어버렸. 너희 안에 계시면 묶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영은 산 것이다. 의를 인해 산 것임.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있습니다. 자, 살리신 이가 여기 변형 정리하는 거 보세요. 변형 8번 살리신 이가 살리시리라. 자, 첫째 살리신 이 주어 살리신 이 1.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살리실 것임 죽을 몸도 살린다. 묶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묶었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묶어놓고 예 하나 남겨놨죠. 기르니까 남겨놨어요. 뒤에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조건 쓰죠. 여기 조건 조건은 밑에 지금 밑으로 가죠. 여기 조건 만일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실 것임 이렇게 조건 동사에 걸리죠.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살리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하고 너희 안에는 어디 갔어요? 너희 안에 지금 여기라 넣어버렸어요. 그냥 너희 안에 놓고 여기다가 굳이 두 번째, 너희에 대해서, 거하심에 대해서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너희 안에 거하심하고 생략해버렸어요. 생략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9번,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다. 이게 지금 내용이 많습니다. 빚진 자다. 살지 않는 빚진 자. 육신에 져서 살지 않는 빚진 자. 육신대로 살지 않는 빚진 자. 이것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육신에게 져서 살지 않는 빚진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저 이거 강조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유. 여기 이게 있고 조건이죠.
이유가 조건문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 이렇게 하고 만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조건은 조건인데 여기도요. 여러분 반드시 죽을 조건 유동적 써야 돼요. 죽을 조건. 왜냐하면 이 조건문이 주문장의 조건이 아니고 종속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문장 써줘야 돼요. 주문장의 조건 같은 경우는 유도문장이 필요 없는데 다른 종속의 조건이라든지 수식부의 조건이라든지 이럴 때는 유도문장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유도문장을 왜 쓰냐 하면은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주문장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러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완미닝 하다 보면 이게 어디 조건이지? 헷갈린단 말이죠. 어디 조건인지 헷갈리니까 유도문장을 통해서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릴 조건. 이렇게 유도문장을 써줘요. 유도문장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유도문장을 써서 분별해줘라. 분별해줘라. 이렇게 유도문장을 써서 분별해줘라. 구별해줘라. 얘가 주문장의 조건이 아니고 종속문장의 조건이라는 표시를 해줘라. 자, 유도문장은 뒤에 붙는 말을 써주면 된다. 뒤에 붙는 말을 앞에다 한번 더 써주면 된다. 뒤에 붙는 말을 앞에다 한번 더 써주는 것이 유도문장 쓰는 방법입니다. 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유죠. 이유. 여기 9번 주문장의 이유죠.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묶어버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번호는 붙였지만 묶어버렸죠. 이렇게. 그들하고 하나님. 무릇 인도함을 받는 이들. 무릇 인도. 근데 여기는 너무 길으니까 하나로 못 묶었어요. 그냥 분별해줘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주어 쪽에 몰린, 아까 조 목사님이 질문하신 주어 쪽에 몰린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식부가 하나일 때는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줘버려요. 그냥. 수식부가 하나일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여기까지만 묶어줬죠? 종의 영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무섭도록 2번, 3번이지만 1번이고 앞으로 빼주니까, 예, 종의 영을 앞으로 빼주니까, 양자의 영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하나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려서 단순화시켰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정리를 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정리하기가 되는 거 가지고 두 번째, 동족동사 없죠. 없죠. 1번서 9번까지 없음. 중심문장 정하기. 이거 1번을 중심문장 정했어요. 1번을 바로. 중심문장을 딱 정해놓고 중심문장 1차 수식부 이제 또 알겠죠? 1차 수식부 간단하죠. 1차 수식부 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대상이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있는 자에게라고 했으면 누구에게 보통 이렇게 실화원칙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나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이유 1, 2, 3, 4, 5, 6 간단합니다. 왜 쭉 나가죠. 왜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수직보다는 번호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에 7하원칙 붙이는 거 끝났습니다. 다음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 연결해야 되는 거죠.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리고 다른 주문장 육신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다.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써요. 주제 타이틀. 네? 그 다음에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써요. 주제 타이틀. 정체성.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너희는 영에 있다. 이게 비슷하죠?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 성도의 정체성 1. 성도의 정체성 2.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의 정체성 3, 정체성 4, 정체성 5. 그렇죠? 살리시니가 살리시리라 기억해야 할 내용 2, 내용 주제 타이틀. 그다음에 우리가 빚진 자다 기억해야 할 내용 2 이렇게 정했어요. 3 쭉 갔어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해놓고 2차 다른 주문장 기억해야 할 내용, 기억해야 할 내용,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 너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누구냐? 너희는 성도거든요. 성도의 정체성 1, 성도의 정체성 2.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할 때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딱 멈춰버리잖아요. 이럴 때. 그런 다양하게 주제 타이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주제 타이틀로 해보고, 먼저 7화원칙으로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주제 타이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천천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정체성 1, 정체성 2, 정체성 3, 정체성 4, 5,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리시니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정체성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은 영은 산 것이다, 몸은 죽은 것이다. 이게 다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살리시니가 살리신다라고 하니까 아, 이건 기억해야 할 내용이구나라고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내용 3,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같은 요소끼리 모아 정리한다. 성도에게 정죄함이 결코 없다. 1.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서론적으로 갖다 묶었어요. 성도의 정체성 1, 2, 3, 4, 5 다 갖다 묶었어요.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서는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왜? 누구에게? 왜, 누구에게, 왜, 그리고 나서, 왜를 쭉 하고 나서요. 잠깐요. 일렬로 해야 보기가 좋으니까. 이쪽에다 놓고 하지 말고, 항상 왼쪽에다 몰아놓고 보시면 강의할 때 편해요. 이렇게 몰아놓고. 언제 정죄함이 없는가. 정죄함이 없는 것과 관련 기억해야 할 내용들, 기억해야 할 내용 1, 2, 3, 3, 이렇게 쭉 했죠. 이렇게. 1, 2, 3. 그런 큰 틀은 뭐예요? 네 가지 틀이네요. 네 가지 틀. 누구에게 왜, 누구에게 왜, 언제. 그 다음에 내용들. 자,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유, 목적, 결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유, 목적, 결과. 이유, 목적, 결과 없을 때는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쭉.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체 성도 설교를 합니다.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중심 문맥 1절 가지고 한 거죠. 서론 성도는 누구인가? 자,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가?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고 나서 언제 결코 없는가? 이제 정죄함과 관련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라고 1, 2, 3,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암기가 가능하죠? 암기가 가능하죠? 틀은 누구에게? 자,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서론, 성도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왜? 누구에게 왜? 그 다음에 언제? 그리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 이렇게 전체 큰 틀 나오죠. 이렇게. 언제, 왜? 기억해야 할 내용들.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완미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완미닝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완미닝. 완미닝. 그래서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가지고. 자, 서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죄를 씌우는 선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고 선고하여 죄가 있다고 선고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일이 없다. 원미닝 1, 2, 3 그렇게 했죠. 원미닝 1, 2, 3.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마, 원어 봤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원어 봤죠? 원어 보고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고 선고해 죄를 규정하는 절대 없다. 상상. 다시 말하면 또 가죠? 너는 죄인이다고 고발하는 일이 없다. 다시 원밍 3 상상.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일어난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4 정체성의 변화 단어 전환.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나를 죄인다는 구원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죄인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리, 이렇게 정리.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째, 육신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요. 이렇게 읽고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 제가 분석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혼자 한 대지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혼자 묵상한다 생각하고 작성해보세요. 제가 여기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신학사전, 상상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자, 이것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육신이라는 말을 모릅니까? 근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거 신학사전 육신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죄 가운데 사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사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죄 가운데 사는 상태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상상. 마음껏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 마음껏. 다시 마음껏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 상상.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서 아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죠.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죠. 정리. 성도는 이런 삶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정리에 대한 완미닝 또 들어간다고 그랬죠. 정리하고 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성도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강조 명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에 있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강조 명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인 사람이고 정리하면요.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다시 이것도 다시 또 안미닝.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살고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도 절제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명제 같다고 그래요. 명제 정리해요. 성도는 말씀이 중심되는 사람입니다. 명제 적용. 성도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나를 바꾸면 돼요. 나. 이게 내가 되면 돼요. 나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적용은 적용. 나는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이 우리는 적용 to 우리는 공동체죠. 말씀이 중심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적용은 이렇게 주어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의문형으로 바꿔주세요. 명제를 주어만 바꿔가지고 거기다 질문형을 하면 적용이 돼요. 쉽게 적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면서 읽고, 그 다음에 한 대지를 한번 여러분이 혼자 해보세요. 이렇게 공식대로 하는 거. 흉내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흉내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흉내를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 없으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